이 시간 우리 모두 심령이여,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우리 안에서요 활활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와 같이요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수는 적은 것 같은데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1절에 봅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날에요 구원의 날입니다. 회복의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무서운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달라고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회복해 해 주시죠. 이 회복해 주어지는 그날에 말입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그랬습니다. 이제는 노가 쉬었고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서요 해방되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앞에서도요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원인은 바로 이 1절 말씀에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으나 그래서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요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그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요 첫째요 하나님의 자식들을요 죽이기 위함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 잘못을 고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요 징계를 들어 우리를 훈계하신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우리가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징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느냐? 바로 진노는 잠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는 잠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손 들고 무릎을 땅에 꿇이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 진노의 잔을 거두시더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이 무서운 진노가 아직 우리 몸에서 거쳐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둘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하면 이 시간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고치기 위하여 이 징계를 내린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기에 내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이 진노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바르게 살겠나이다 고백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고통에서 이 징계에서 무서운 이 진노에서 건져줄 줄을 믿습니다. 이브리서 5장 5절부터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구원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아비가 징계하지 않을 자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는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를 아들처럼 대우하고 계시지 않다는 말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를 하나님은 아들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겠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죠. 왜요? 말씀하셨잖아요. 전에는 내게 노하였으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노하셨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 노를 쉬시고 오히려 나를 안아주시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봄에 안겨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서운 진노를 멈추시더라는 거죠. 쉬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들처럼 대우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징계는 여러분이 바른 길로 돌아와 정말로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갑시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사야 12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우리도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를 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어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징계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심판하신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한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또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2절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이 어둠에서, 이 고통에서, 저주의 삶에서, 죄악된 삶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나를 징계하신 분이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의뢰한다. 그리고 나는 전혀 그분이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죽여버릴 것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무섭게 매를 맞고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서운 매였나요? 하나님 두려운 분이었나요? 그렇다면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신 목적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두려움 대상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더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감히 하나님 앞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상하게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도 못한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알고 갑니다. 아니요. 우리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사랑이 많고 더 자상하고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때로는 당신의 감정으로 인하여 자식들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감정에 의하여 징계해버릴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징계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분이면 우리는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아직도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지 못합니까? 맡기지 못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들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만약 저와 여러분 지금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면 나의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랍니다. 노래랍니다. 구원이랍니다. 근데요, 힘, 노래, 구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면 나의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라. 이 고백을 굉장히 성경에 보니까 많이 했더라고요. 모세도 했습니다. 다윗도 했고요. 무슨 말일까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구원받은 자들은 동일한 이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였습니다. 모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나의 힘이랍니다. 노래요 구원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요? 진노하신 분인가요? 여러분에게 징계하신 분인가요?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화만 내시는 분인가요? 여호와는 여러분의 재산을, 여러분의 육신을,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는 분인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며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진노에서 회개하고 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철저하게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갑시다. 돌아간다고 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르리로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징계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함을 받았던 그 사람들요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절을 그랬잖아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나 봐요. 말로 야 기쁘다 그래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르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말과 같아요.
돈이 하도 궁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죠? 우리? 뭔 말하죠? 돈벼락이로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그러죠? 그쵸? 돈벼락 맞고 죽을 일 있어? 돈벼락을 맞았는데 어떻게 안 죽어? 동전 10원짜리로 그냥 벼락을 때려보면 어쩌려고? 10원짜리 뭉탱이 그냥 한 10만 원만 해도 맞으면 죽어버릴 텐데. 그제?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100원짜리로? 그것도 죽지? 돈벼락 맞고 죽으려고 생각하지 마. 지폐 맞고 안 죽으려면 뭐 10,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 받고 안 죽으려고? 길가에 그냥 눈만 크게 뜨고 다녀봐 10,000원짜리 죽을 수 있어. 그리고 그걸 돈벼락으로도 안 해. 돈벼락이면 지폐여도 맞으면 죽는 거예요. 벼락이니까. 그쵸? 적어도 뭉치로 떨어져야 되잖아. 그쵸? 뭉치가 와서 내 머리에 맞아버리면 나는 눈으로 보고 돈벼락 맞았다 그러고 죽으려고? 그러고 눈도 못 감고 죽으려고? 써보다 못 억울하다고? 이스라엘이 어떤 곳입니까? 물이 귀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귀한 곳이에요. 봐보세요.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했으니까요. 그렇게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 우물에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을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그들 기분이요? 말할 수 없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돈벼락 맞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밭을 하나 샀어. 근데 그 밭이 하필이면 석유가 나온 밭이요. 파이프를 묻었더니 새카만 돈덩어리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피하죠. 엉망친다고? 안 넘어가지? 그 영화를 옛날에 무슨 영화 모르는데 그걸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 파이프에서 석유가 새카만 석유 올라오니까 그냥 미친 사람처럼 좋아하면서 그 기름을 뒤집어 쓰던데. 자, 보세요. 이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이들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보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었죠. 그 진노 앞에 그런데 그들은요,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시더라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을 뿐이죠. 그러나요, 하나님은 바르게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요. 오히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사야 12장에서는 말하잖아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한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힘이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노래라고요. 구원이라고요. 적어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노래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그러니 내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우습게 여긴다. 그런 말 아니에요.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그랬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어.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에 선포하고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으며 그 하나님을 누가 선포할 수 있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닌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아닐까요? 자, 봅시다. 그날에 언제요? 회복되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최초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감사죠?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가 생겨요. 그건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지 마세요. 그거 감사 안 생겨요. 근데 감사하다고 해보면 하나님 너 나 감사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걸 때우자 그래보면 어쩔래요? 응? 오늘 우리 교회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가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기도원 같은 데는 어디 집회하는데 가서 보면 그러더라고요. 감사함이 없어도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 감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감사할 조건이 생긴다고.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회개가 할 것이 없는데도 회개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회개가 되어져요? 성령이 오순절을 임했어요. 바나바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자기가 범죄했던 것들을요, 다 내어놔 버렸습니다. 교회에다. 근데 이것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범죄를 깨닫게 했을 때 우리는 참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한 부부가 있어요. 바나바가 이렇게 한 모습을 보며 자기도 따라서 흉을 내요. 흉을 내다 보니까 자기도 땅을 팔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숨기고 나머지는 갖다 교회에다 내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해요. 이 부부에게요. 너희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거라고요. 왜요? 땅을 팔아서 숨겨놨으니까요.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숨겼다고요. 숨긴 것 갖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팔아도 네 것이고 안 팔아도 네 것 아니냐. 그건 네 맘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 갖고는 별로 내가 봤을 때 돈을 놔놓고 안 갖고 온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있는 건 안 같대. 그렇잖아요. 팔아도 네 거고 안 팔아도 네 건데 뭐. 근데 왜 넌 성령을 속이냐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였고요. 그 거짓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바나바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레위 사람이었어요. 레위 사람은 땅을 소유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는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자기는 회개한 거죠. 왜요? 하나님의 법이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준 적이 없어서요. 그들은 가지면 안 되도록 해놨죠. 레위 족속들은 뭐죠?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땅을 주었어요.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해서는 안 돼요. 돌려주었어야 돼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다 보니 그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요. 회개하고 그 땅을 교회에다 내놔버린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함이 없는 참된 회개는 일어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함이 일어났을 때만에 저와 여러분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된 회개도 아닌 거짓된 회개를 장난치고 한 거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회개케 하신 것처럼 우롱하고 있는 거죠. 진짜 감사 안 하는데 감사하다고 했더니 감사가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한 분이라던데요?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감사해요? 열밭을 짓겠는데 감사가 돼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이사야 12장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비록 내가 범죄할 때는 진노하셔도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다시 회복해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요,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한다고요? 어떻게 감사가 돼요? 그 감사가 아니잖아요. 열이 받쳐 있는데 감사해요? 그럼 열 받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열 받쳐 있는데 어디가 그것이 감사, 열 받친 거지. 맞아 안 맞아요? 죽여버리고 싶은데 어디가 감사해요?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죽여버리고 싶은데 감사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이도록 허락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말인가요? 그럼 뭔 말이요?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줘서 감사하단 말이요? 그럼 뭔 말이에요? 거기 그 뭐지 감사한데 그러면? 말도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적어도 참된 감사는 어디서 나와요? 내가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만큼 내가 악하고 그 악한 마음이 내 속에 가득하 있고 그 분노가 내게 가득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로 하여금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 더 나아가서요. 그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그를 사랑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열받쳐도 죽여버리고 싶을 때 가서 감사하라고 해요. 주여 감사합니다.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 분노의 마음은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어디가 거기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 거짓된 것들에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 갈갈이 찢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못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한 게 아니고요. 법이 두려워서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해요. 나보다 살인자랑 할 것 같아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말씀에 내가 녹아지기 원해요. 내 이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 삭혀주시고 정말로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자녀래요. 하나님이요. 그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알았다. 그리고 손으로 한 번만 만지면요. 눈 녹듯 사라져버리죠. 졸리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졸음에서 건져주셔야 돼요. 안 졸은 척하고 눈에 힘주고 앉아있어봤자 뭐예요? 멍멍하니 하나님 말씀 들어주지도 않아. 그렇죠? 배가 고픈데요. 옛날 양반들 어땠어요? 냉수 마시고 이쑤시개 나온다고요. 만날 냉수 마시고요. 이쑤시개 봐야 누가 밥 한 것도 안 줘. 그래 안 그래? 그럼 굶어 죽었어. 그래서 다 공동묘에 죽은 사람도 양반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 뭐 헛된 짓 하냐고요. 그거 성경책 아니었어요. 우리 잘못된 우리 양반 사상이 나온 거예요. 선비 사상이 나온 거라고 성경의 사고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저들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내가 정말 막 죽여버리고 싶은데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시라고 그러죠. 나의 이 원통함을 하나님 하감하시고 그러잖아요. 그 말 아니요? 내가 표현을 그렇게 좀 세게 했나? 아니요. 내가 약하게 한 거요. 다윗은 정말 열받쳐 죽을 만큼이었는데 그 정도만 했겠어요? 그러면서 끝에 가서 뭐예요? 그래도 죽여주시옵소서 그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실 줄 알고 저는 이제 참습니다. 이제 좀 수그러졌습니다.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마음이 진정됐으니 이제 잠이나 잘래요. 그러니까 이 밤도 편안하게 잘 자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그만하겠어요. 밤에 잘 잔 걸 보니 하나님이 간밤도 나를 지켜주셨군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최초의 현상이에요. 근데 무엇이 감사해?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요. 몰라요. 무조건 감사해요. 왜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무조건 좋은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좋냐? 그것도 몰라. 묻지 마. 물어보면 다쳐. 그치? 물어봤자 대답할 수가 없어. 무조건 좋은 거예요. 무조건. 왜요? 이렇잖아요. 죄의 무거운 짐이 내게 있었잖아요.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쁨도 감사도 찬송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짐이 내게 있었잖아요. 근데요,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그 짐이 다 없어져 버렸죠. 근데 그런 짐이 내게 있은 걸 알았으면 벌써 회개하고 왔죠. 그런 짐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잖아요. 죄의 짐이 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무조건 좋아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아는 것이 뭐였다. 아, 그거 죄의 짐이었구나. 그 짐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웠구나. 나중에 아는 거예요, 나중에. 그쵸? 처음부터 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알았다고요. 아기가 태어나면 어때요? 딱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운 것은 뭐냐면 무조건 그냥 울어놓은 거예요. 왜 운지도 몰라, 저도. 그리고 세월을 살랍게 깨달은 거예요. 아, 이만큼 살기가 힘들구나.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바로 울었구나. 이제부터 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어떤 거예요, 그 아기는? 그렇죠. 그런데 걔가 알아 몰라. 그러니까 일단 먼저 울어놓고 본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서 처음에 울었구나. 자, 우리가 처음엔 사실은 감사를요, 무조건 감사해요. 감사를 입으로 감사한 게 아니라 속에서 기쁨이 솟아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거예요. 왜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몰라요. 왜? 아니 갑자기요. 그렇게 그냥 여기 속에서요. 막 기쁨이 솟아 올라요. 얼마나 오는데? 모르겠어요.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되니까 뭐예요? 혼자서. 그렇지. 너무 좋으니까 혼자서 그냥 이런 거예요. 이라고 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보면 미쳤다 할까 모르니까 등 돌아서 해야지. 등 돌아서. 안 보는 데서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 갔다가 오면서도 사람들이 가장 없는 꼴목만 찾아가. 나쁜 짓 하러 간 거 아니야? 꼴목으로 간 거.
어떤 사람들은 나쁜 짓 하러 꼴목을 찾아간대. 여기는 뭐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지, 혼자 일하러 가는 거. 너무 기뻐서 얼마나 좋으니까 혼자서. 그래서 혼자 찬송하면 가려고. 누구는 방언받았고 그랬다고 그러더만. 처음 방언받았고 너무 좋아서 아침 내내 돌았다는 꼴목으로 방언을 하면서 죄사함 받고 나고 그 기쁨 속에서는 엄청 쏟아져 나오니까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돌아다니면서 꼴목을 다니면서 혼자서 찬송하고 다니고요. 그것도 참다 안 되니까 폭발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못 견디니까 나가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저 동대문 운동장까지 걸어서 전도를 하러 다닌 거죠. 버스 타면 버스에서 외치고요. 그러고 다녀 미친 사람처럼요. 미친 거지. 응. 비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미친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정상인 거예요. 그럼 미친 거예요? 안 미친 거예요? 안 미친 거예요. 그렇지. 그럼 미쳤다고 한 사람이? 그렇지.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비정상이잖아. 그들이 미친 사람이잖아. 하나님을 안 사람이 정상이잖아. 그렇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비정상이 너무나 많아. 그죠? 미친 것들이 너무 많아, 교회 안에도. 왜요? 하나님 몰라갖고 세상 사람들 더 좋다고 쫓아다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못 견디니까 그러고 폭발하니까 막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렇게 세월을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좋은 것도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 기쁨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만들어서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억지로 감사하라고. 백날 해봐야 된가? 필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이사야 12장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둬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것들이 회복되어야만 돼요. 두 번째 보니까 뭐였어요? 그 이름을 부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감사를 했다면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부르며였는데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떡하죠? 바로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웬 놈의 그 일주일이 그렇게도 길어? 너무너무 그 기쁘고 너무 감사한데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주일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빨리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 찬송을 좀 실컷 좀 부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돌아오니까 막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방법을 선택하는 게 뭐냐? 밤 12시에 혼자 가서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신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선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랑한 거죠. 자랑한 거예요. 이게 어느 우리로 말하면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그렇죠? 하나님 좋은데 자랑 안 하고 싶어요? 지 남자친구가 있으면 어때요? 다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남자친구가 반지 하나 해주면 그걸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럼 뭔 반지하면 내 남자친구 해준 거예요. 에이구. 하다 할 것도 없으면요 10년 전에 남의 장미꽃 하나 말려놓은 그것도 나나 그것도 자랑하자. 그치? 보면 이파리가 다 떨어졌어. 그것도 자랑해. 왜? 좋다고. 왜요? 지가 좋아하니까. 봐요. 근데 하나님을 자랑하죠. 하나님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 오늘 이거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높인다 그랬죠. 그 이름이 높다 하라. 그 이름을 높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희생하죠.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감사가 있나요? 찬송이 있나요? 그분을 자랑하고 있나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헌신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뭐라고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로 했는데 그날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그날이 언제라고요? 우리가 해방받는 날이라고요.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날이라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부르고 선포하고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해방이 없는 날, 해방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그 고통과 절망 속에 벗어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해방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시다. 2절이요. 다 같이 힘차게요. 이 시간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고백이 안 되면 마음을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나의 입술로 이 고백이 나의 영혼의 고백이 되고 참된 고백이 되게 해주자고요. 힘차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나의 노래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해방의 날에 있을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해방의 날이 있는 사람들만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보다 내 힘으로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체험한 사람이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5절이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요,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은 일이에요.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요. 그러면요, 감사하고 부르고 선포하고 높다고 하라 했는데 이제는요, 찬송하죠. 그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미요. 아름다운 일, 영광스러운 일, 우리가 해방되게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온 세계에 알게 하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가요?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신가요?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니셔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사야 선자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일하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노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서 무거운 짐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만 있냐 그 말입니다. 그분에게 나아갑시다.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리고 말합시다.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제 내가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수와 같은 애국과 같은 자들이 나에게 도와준다고 스스로 와도 나는 너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홍해를 갈라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악한 자들의 음모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사역히 모자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구렁이에 빠뜨려 보려고 몸부림치고 나를 얼굴에 메어달려 죽이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여 오히려 역으로 나에게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또 의지한다고 하니까는요, 말로만 그러고 말아버리죠.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을 말합니다.